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케 되었더라 이러거죠. 만물 위에 만물이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만물 가운데 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또 무리를 걸어갈 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또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식과 소유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무지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그 학력도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하는 스승도 없는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삶으로 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무소유하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왜?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무소유한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다 알지만 다 알지 않는 것처럼, 다 소유하고 계셨지만 다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처럼 사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지만 그 분노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말하고 싶지만 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지처럼, 무소유한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지하다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또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은 뭐예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지식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의를 권리로 생각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반대예요. 여러분, 호의가 아니고요, 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요? 세상을 알만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나는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계속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소유와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다 거쳐야지만 네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공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라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용법을 공부하는 게 말씀 공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사람들은 가정교육과 무슨 가정학과 무슨 뭐 요리과를 나와야지만 최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어머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절대로 공부를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칸을 채우는 성경 공부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돼요. 아니, 무슨 우리 집 애들도 이름도 잘 모르는데, 아니, 애들 부를 때 다 부르잖아요. 그죠? 저도 우진아, 우리야, 뭐 이렇게, 우진이 보고 우리야, 우진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청년부 아이들이, 우리 청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보면서 저한테 이름 아냐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애가 그 애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몰라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지는 내가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식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힘을 키워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발로 밟을 때마다 뭐 하느냐면 그 발로 밟는 그 삶이라는 거는 노동의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로 밟을 때마다 잘 걷지 못하면 맞아야 돼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걸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애굽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들이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발과 너희의 다리는 그 다리는 걸었다 하지만 그 다리는 건강한 다리로가 됐지만 너희들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업고 가셨다고. 너희를 그 큰 새에 너희를 등에 태워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0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생의 길은 아니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게 날로 먹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요? 날로 먹는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떡이 내려와 있어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요. 고기가 새가 와가지고 자기 잡아먹으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쌓여요. 너무나 편한 삶이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너가 발로 밟는 땅이 다 네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땅이든 광야의 땅은 발로 밟을 때마다 그 땅이 아니에요. 자기네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네가 발로 밟을 때마다 니네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다 너 것이라고,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의 아들로 누구누구의 딸로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돌아갔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은 영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잘하면 아들이 되는 거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진짜 아들이 되는 거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은 노예였다고 생각하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이에요.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못 먹을까? 내가 잘못 보이면 나는 찍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듯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듯이 또 내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그걸 잘하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이 다 네 땅이야. 네가 발로 밟을 때마다 다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 여리고성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너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표대는 내가 달려가서 표대를 그 속에서 내가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표대가 꽂혀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21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세 종류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그 권리를 느끼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갈렙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헤브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20절에 그거를 결론처럼 얘기를 해줘요.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었고, 갈렙은 말씀대로 자신은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산지를 가서 거기서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이고요,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자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게, 그거는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치 전쟁이에요. 관점의 전쟁이에요. 어떤 관점이요? 내가 인생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렵게 살다가 내가 빨리 가서 천국에 가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간 거고,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진 거예요. 이거 달라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그냥 사랑이 뭐냐? 너는 천국 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신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깃발 꽂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그것이 산지라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믿음처럼 가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안악 자손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악 자손들과 비교하면 이 12명의 첩자들 중에 그들이 그 중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안악이라는 말이 목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거인족이죠, 거인족. 그 거인족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다르죠. 여러분, 성을 쌓도 더 큰 성을 쌓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더 큰 우물을 파요. 집을 지어도 더 큰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왜? 거인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지 않은 우물, 쌓지 않은 성, 채우지 않는 집, 심지 않은 열매 다 맺고 네가
그것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아멘 해야지 다 내 거예요. 아유, 내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파야지. 내가 성을 쌓아야지. 그게 내 거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남들이 쌓고 남들이 친 거 다 네 거야. 왜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요. 내가 이뻐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넌 내 자녀라고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을 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것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는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르바라는 게 뭐냐면 이 네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의 도시, 상업 도시예요. 그 다음에 기럇 세벨이라는 말은 체계 도시예요. 기럇이라는 게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럇 세벨이라는 거는 체계 도시, 교육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든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가서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밟았어요. 줬어요.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 차지한 땅에 내가 밭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 살려면, 결혼하려면 내가 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땅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 말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왕이면 밭이 있으려면 거기다가 심고 뭐 하려면 샘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샘물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윗샘과 아랫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뭐냐? 씨를 심기에 적당한 비고, 늦은 비는 뭐냐? 최고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를 주신다는 게 늦은 비예요. 그러면 심기도 제일 좋고 거두기도 제일 좋은, 그래서 최고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윗샘과 아랫샘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아버지 이 갈렙의 마음이 뭐냐면 그 딸에게 더 주겠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더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딸과 지금의 딸은 달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들만 재산 줬잖아요. 장자한테는 2배 주는 거잖아요. 근데 딸들은요, 안 줘요. 근데 딸이 구한 거잖아요. 지금은 1대1이잖아요, 뭐 누구든지. 아들 낳으려고 뭐 더 사람들이 뭐 애를 더 낳는다 이런 얘기는 하면은 구시대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 전쟁에서 차지한 자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지식도 주시고 최고의 소유도 주시고, 어떤 소유? 부유하신과 풍성한 소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최고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 거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 해요? 딸에게도 줘요. 나그네도 환대해요.
없는 사람에게 더 줘요. 왜? 땅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나눠주라고. 주라고. 근데 주는 것 못하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모든 방을 다 투어를 시켜주는데 다 보다가 한 방만 보여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보여주면 실망할 거라고.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안 보여주면 꼭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끝까지 우겨서 보았더니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소원들이 그 방에 다 있더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들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구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느껴져요. 네가 영적 전쟁하지 않았다. 영적 전쟁 해야지 그걸 차지하는 건데 전쟁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피 흘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갈렙이 한 것처럼 뭐라고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해? 다 줄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그래, 가져. 근데 없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샘물 주세요. 나 죽는데. 이 땅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나 죽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눠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 16절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겐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이 됐어요.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성경이 써있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황무지에서 살아요. 황무지. 개간할 수 없는 땅. 왜요? 싸우질 않으니까. 아니, 싸워야지만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사는 건데, 왜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싸우지를 않고 도망치니까 남들이, 이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그냥 황무지야, 말 그대로. 좋은 땅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야, 나 숙명이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착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모나하셔야 돼. 모난 돌이
정 맞잖아요. 정을 맞더라도 잘 맞으셔야 돼. 둥글둥글해서 모든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우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황무지.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 이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전멸하게 하라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뭐예요, 여러분? 철로 만든 병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갑차 같은 거예요. 철병거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무기가 청동기 무기예요. 그런데 철기라는 거는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당연히 철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술의 차이도 있고 힘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퀴, 병거의 이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싸움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거인들을. 누구는 거인을 내쫓아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해가지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죽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쫓아내지 못해. 기술의 차이도 있고 힘의 차이도 있고 속도의 차이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이겼다고 얘기하셨고 가서 이기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서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를 대는 거죠.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말은 다 그거니까. 세상은 네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네가 얼마만한 소유를 갖고 있어. 네가 얼마만큼 배웠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야 나도 못 배웠고 나도 뭐가 없었고 뭐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하실 것 같아. 다 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크루즈를 타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루즈 탔는데 일주일 동안 라면만 끓여 먹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 그 크루즈 타가지고 배만 타는 줄 알았는데 음식을 주질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크루즈 타면은 제가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 크루즈 보고 있거든요. 예. 크루즈 타면은 밥 공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부유하심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우셔야죠. 세상과 싸우고
세속의 정신과 싸우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겨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얼마나 하나님이 부유하신가 풍성함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도망치듯이 살지 않고 이유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냐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삶의 체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라는 게 이 왕이란 뜻이고 이 세덱이라는 게 체데기크라는 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의의 왕이 살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왕에게 지금 뭐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4절 히브리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뭘 줬다고요? 노량물. 이게 노량물 하니까 약간 강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이에요.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요?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예요? 거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거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0의 1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리품이 10의 1조예요. 그걸 누가 받아요? 레위인이 받아요. 근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받은 사람이 레위인이 받는데 레위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0의 1조를 받기 위해서 먼저 드리면서 받고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뭘 원해요, 여러분? 10의 1조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맨날 드리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11조 드려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11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주시라고요? 악사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요구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 요구가 뭐라고요? 호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아버지께 권리를 요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돈 계산하고 사는 거고, 왜 내 인생이 맨날 이렇게 내 고생과 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인이든 철병거든 상관없다고. 주시라고.
그 레위인이 그거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나가서 또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11조를 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11조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뭐 한국교회가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라는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리품으로서의 11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겼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겼습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받는 것도 있는 것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드린 자이면서 받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갈렙의 신앙처럼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도 드렸지만 자기의 허리에 있는 이 레위인이 받는 것으로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신앙이 뭐냐? 세 가지.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